오늘은 제가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요, 명성이 아주 자자한 그런 기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항상 왕국이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서서 승리를 이끄는데 1등 공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가리켜서 불멸의 기사라고 별명을 지어 줬습니다. 명성이 자꾸만 커진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그는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훈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하지 않으니까 칼은 점점 녹슬고 갑옷은 먼지에 덮여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용사인지, 어떠한 불멸의 용사고 역전의 용사였는지를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를 명성을 날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크나큰 위기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다투어서 그 전설의 기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는 백성의 부름에 갑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갑옷은 이전과 달리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녹슨 그의 칼은 쉽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분명 전설의 기사였으나 이제는 전설로만 남은 기사가 된 것이죠. 명성뿐인 기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오늘 본문의 4대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그들은 복음의 기사였습니다. 4대 교회는 복음을 감당하는 기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4대라는 지역은요,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찬란하게 빛났던 그 영광을 맛본 지역입니다. 4대는 당시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고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찬란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금광이 있었고 그 금광으로부터 많은 금을 채취할 수 있었으며 또한 파트로스 강이라는 그 강에서조차 그 황금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는 모두가 막대한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4대 사람이다, 4대 지역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 굉장히 돈 많은 지역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 도시의 번영과 그 명성은 당연히 그 교회, 4대 교회까지 미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유한 교회다라는 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저기 외딴 곳에 어떤 외딴 섬에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굉장히 부자들만 살고 있는 우리나라 수도에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다 생각을 하면은 그 교회는 어떤 곳일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4대 교회는 분명 후자와 같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누구나 4대 교회 사람들에 대하여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제가 왜 이 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4대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살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살았다라는 이름, 이 이름에 해당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회적 평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알기 쉽게 제가 1절 하반절을 한번 의역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사회적으로는 큰 명성을 가졌으나 요란한 빈수레와 같구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성이 잦아있던 이 4대 도시는요, 자신들의 명성과 또한 거기에 걸맞는 높은 고지에 그러한 요새처럼 있어서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하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 그들은 침입을 당했고 결국에는 망한 도시가 되었죠.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그 명성마저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4대 교회도요, 이 4대 지역과 같이 영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신앙의 능력이 사라진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온전치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4대 교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인 수도 많고 활동도 활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 평판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교회였지만 명성이 알려진 교회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내주하는 생명력 없이 인간적인 활동으로 유지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대신 평판과 그리고 그 명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처럼 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가지고 계시고 7영을 가지고 계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픈 교회다. 아니 아픈 것을 넘어서서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하고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려고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형벌적인 징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까지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로 인해서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 거나 다름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값까지도 모두 치르신 속량이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죄로 인한 그 어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적인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놀이터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위험하게 놀면 조심해. 어디 부러진다. 그렇게 놀지 말고 차근차근 질서 있게 잘 놀아.
라고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식은 신나게 놀다 보니까 그것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친구들과 놀다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팔이 부러진 자신의 아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렇게 놀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책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빠르게 품고 뛰어가서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답은 누가 봐도 2번인 것이죠. 후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치료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그 내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낫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징벌적인 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하신 것부터가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벌하시려는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하시고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항상 깨어 있으라. 곧 죽을 지경에 있던 남은 것들을 회복하고 경고케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어. 눈 떠.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굳건하게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혹여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위급 상황이고 4대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으면은 왜 죽어가는데 이렇게 말로만 하십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힘이 나에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 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십니까? 왜 제가 자꾸만 말씀을 찾게 만드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살리실 때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살리시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일으키셨던 게 아니라 그들의 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그들의 육신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들의 영이 듣고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단절이며 눈물뿐이던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잠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는 것과 같구나 라고 알게 해준 예수님의 사건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깨어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는 자들을 깨우시듯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하라. 말씀으로 되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구주로, 나를 구세주로 믿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지금 4대 교회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빌으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라. 왜? 거기에 치유료 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죽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만일 그럼에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죽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인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심판받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진짜 세상의 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 5절을 한번 보면요.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죽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사람들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곳에 생명을 피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정말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흰 옷을 입은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단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수준이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나 자격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져서 그들이 새 옷을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것일 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4절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합당하다.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게나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랑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내 것이 된 자들, 그 옷을 완전히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들을 자신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죄인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기에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뭐냐? 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지옥이 있고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건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7개의 지옥이 있었던 걸로 같은데 그 지옥마다 뭐 나태지옥 무슨 지옥 해가지고 그 죄목을 다 물어봅니다. 그 심판자가. 그럴 때 그것을 다른 뭐 사신 같은 사람이 그것을 막 대변해 주는 것이죠. 마치 이런 식입니다. 영화에서 야, 너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 썩여가지고 너희 부모가 어떻게 됐냐? 저렇게 아파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너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 다른 그 변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보살폈고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그 효도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벌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저에게 참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판단하시는 판사 자리에 있으시고 만약에 우리를 신문하는 그러한 천사가 있다면은 박병수의 죄목은 하나, 첫 번째 뭐부터 해서 제가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0만 개 수많은 죄목이 있다면 그 죄를 촥촥촥촥 나열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인한다라는 말이 그런 걸까요? 1번 제목은 이래서 괜찮습니다. 2번 제목은 이래서 이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인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부터 그 많은 죄목 모두가 얘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를 내가 샀습니다. 그는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한다는 말은 그러한 말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갚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 것이 되어버렸기에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구원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 그 이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예수님의 것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물론 살아가면서 명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잘났던 그 명성들,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들,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몇이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상은 우리를 늘 평가합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는 이 온라인이나 인터넷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작은 잘못들도 그 도마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그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의 이름을 지우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새겨진 그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거나 다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이 회복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교회를 향해, 죽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책망은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며 그 회복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사는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때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 없이 활동만 이제는 남아버린 혹시 교회적인 열심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깨라. 그리고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두려워하라라는, 나를 두려워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서의 초대요, 생명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